창세기 말씀 저희가 전하고 있는데요. 77번째 시간이고 요셉에 대해서도 76번째 시간이고 요셉에 대해서 17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 더 남았어요. 두 번 더. 다음 주에 창세기 50장 말씀으로 전하고 에필로그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고 추수감사절 그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는 시련을 돌파하는 힘이라는 주제로 야고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다시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여서 나아갈 수 있을지 야고보서 말씀을 꼼꼼하게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믿음과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 창세기의 거의 마지막이면서 또 요셉의 이야기의 마지막, 계속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셉은 열매가 많은 덩굴, 샘 곁에 있는 열매가 많은 덩굴,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지만 여기서 많다, 열매가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번성한 이런 단어가 들망아지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원을 따져가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히브리어가 이때 당시에 쓰여졌을 때만 해도 모음이 없었어요. 모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이름 같은 경우에 치읓, 기역, 이응, 이응 이렇게 가면 제가 차길웅일 수도 있고 추길웅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최길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읽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성경이 내려온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다 외웠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외웠어요. 그런데 이것을 후대 사람들이 글자로만 보면 모음이 없는 단어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표현에는 없지만 외국어 표현에는 성, 수, 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성이냐 여성이냐, 단수냐 복수냐, 또 격이라는 것은 뭐 주격이냐, 뭐 목적격이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뜻도 달라지고 위치도 달라지고 뭐 여러 가지가 좀 바뀌게 됩니다. 그런 걸 꼼꼼히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 이 번성한 열매가 많은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들망아지로 혹은 들 나귀, 야생 나귀 이렇게 여성형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나무 가지와 연결해서 덩굴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많은 덩굴, 열매가 많은 덩굴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묵상하면서 더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셉의 이야기 전체를 보는 데 있어서 그게 더 맞는 해석이라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요셉이 열매가 많은 덩굴로서 담을 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요셉에게 남긴 유언이고 축복입니다. 49장 전체가 야곱이 아들들에게 남긴 그런 유언이기도 한데요, 축복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야곱이 보기에 이 축복의 내용은 요셉의 삶을 이렇게 딱 단면적으로 이야기하는 중요한 짧은 구절이라고 싶어요. 키워드 혹은 한 핵심적인 문장, 그러니까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은 이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저는 붙잡았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요셉 이야기의 시리즈 준비할 때 요셉이 그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가 계획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가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의 틀,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가정과 함께 했었던 이 틀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셨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고 알 수 있겠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꿈꾸는 사람, 비전의 사람이었던 요셉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들을 우리 함께 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도종환이라는 분이 담쟁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저것은 벽, 앞에 있는 여러분 현수막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 시인데요.
벽을 보고 이렇게 보면 예쁜 담쟁이 넝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새벽 예배 마치고 운동할 때 여러 이렇게 골목을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저쪽에 성원 아파트 가던 쪽에 보니까 건물 하나가 이렇게 담쟁이처럼 빨간 잎이 이제 단풍이 들어서 이렇게 건물을 덮어가고 있더라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가만 보면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처음에는 그냥 답인 것 같고 절벽인 것 같고 넘을 수 없는 한계들인 것 같지만, 그걸 하나 넘어갈 때, 하나 넘어가고 나니까 그 벽 전체가 아름다운 담쟁이 덩굴로 덮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담쟁이 덩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주렁주렁 열매도 맺고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그런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담쟁이 덩굴처럼 담을 넘어가고 있다. 담을 넘어갔다. 그래서 아주 번성케 될 거고 번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이 넘어가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은 여러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1954년에 당시만 해도 1마일 1.6km 정도를 4분 미만으로 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못 뛰었지만 1.6km를 4분 밑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견디지 못할 거라고 의학자들이 생각을 했대요. 의사들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못 뛰기도 했지만, 그러면 심장이 터져버릴 거라고, 그 안에 들어오면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사람에게 큰 무리가 갈 거라고,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국 의과대학 학생 중에 한 명이 의학적인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어떻게 보폭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과학적인 훈련 방법을 적용해서 1954년 5월 6일 옥스퍼드 대학 육상 경기 대회에서 1마일을 3분 59초 4에 달렸대요. 도저히 넘을 수 없겠다 생각한 한계를 넘어선 거죠. 3분 59초 4. 예. 간당간당 딱 넘었죠. 그런데 그 경기에서 이 로저 베니스터라는 이 영국 의과대학 학생이 1등 하지 못했답니다. 왜? 다른 사람이 4분 밑으로 또 더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게 심리적인 절벽이었는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4분 밑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데요. 1953년만 하더라도 그 올라가는데 60일에서 90일이 걸린답니다.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역사적인 기록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그 위에까지 올라가 정상을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분이 그의 쉐르파 가이드였던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과 함께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게 최초 기록이에요. 역사에 남아있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간 최초의 사람. 물론 네팔에 살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올라갔을 수도 있겠지만 기록에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첫 번째 도저히 정복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이 오르고 나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16세 청소년부터 60세 나이가 꽤 있으신 분들까지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다는 거예요. 한 명이 그걸 딱 넘어가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죽을 수도 있는 산이지만 못 오를 산은 아니야. 위험하긴 하지만 못 오를 산은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고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있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갑작스럽게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삶의 전환점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이직을 해야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그런 상황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심지어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도대체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물어볼 때 요셉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자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는가,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갔던 한 사람처럼, 이 일이 우리 삶에 고통스럽고 고난의 과정일 수는 있지만 못 오를 길이 아니고 죽을 길도 아니고, 오히려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새로운 길과 축복을, 예비되어 있는 만남을 누릴 수도 있겠구나,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고 열매가 되겠다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했고, 이삭이 순종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구나 보여주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야곱은 우리와 너무 비슷하게 속이고 고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정말 실감나게 보여주었다면, 요셉은 꿈꾸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의 삶에 놀라운 삶의 여러 번의 전환점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잊혀진 듯 싶지만, 그의 삶을 어떻게 쓰시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잡으셨을 때 드러난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에 주의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은혜를 붙잡을 수 있겠다, 그 증인으로서 오늘 우리 같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요셉에게 하고 있는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고 함께 붙잡고 싶은 것은, 그의 삶을 통하여 표현되어 있는 그의 가지가 담을 넘는다 라는 표현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열매가 많은 덩굴, 샘 곁에 있는 열매가 많은 덩굴,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덩굴과 가지가 먼저 담을 넘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간혹 잊어버려요. 다시, 덩굴과 가지가 먼저 담을 넘습니다. 열매가 먼저 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있는 한계들을 마주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기도 합니다. 결정을 해서 넘어서려고 할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열매를 먼저 보기를 원해요. 담을 넘을 때, 넘어가야 할 때 저기 열매 뭐 있나? 저렇게 가면 뭘 내가 누릴 수 있나?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너무 상식적이게도 요셉의 삶에 그가 가지를 넘어서게 되는 순간, 그 순간들은 고통이었고 두려움이었고 염려였지요. 근데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은, 담을 넘어서는 방법은 가지가 먼저 넘어서는 거예요. 가지가 넘을 때는 불안해 보이고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예측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삶이 그렇게 밀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서게 되지만,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는데 어떤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이게 살펴보건대, 와, 정말 힘들겠다, 고난의 과정이구나,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면, 만약에 우리도 요셉과 같은 삶에서 우리 스스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요셉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요,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것을 보고 좋네,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건 너무 좋아,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할 때 13년 정도만 내가 그렇게 감옥에서나 혹은 종으로서 살면 돼, 눈 딱 감고 13년이면 돼, 이게 결정이 될까? 이런 질문을 조심스럽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들 중에서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실제로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그분들의 삶을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이렇게 나눠주실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어떤 삶이었는지. 근데 그런 삶을 들어보면 덜컥,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나? 저분의 열매, 그분이 이루어진 삶의 어떤 결정체를 보면 너무 부럽고 좋은데, 그 과정을 보면 저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저걸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고난의 열매는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고난의 과정은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결정되어서 드러나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데, 그 믿음이 증명되는 과정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게 어려움이고 힘든 것이죠. 동화 작가였던 안데르센이 자신의 역경에 대해서 진정한 축복이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우리로 얘기하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학대당했고 많이 맞았고 가난했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타락하거나 무너지거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합당한 이유들을 갖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런 상황들을 돌파하고 동화 작가로서 명성을 날린 다음에 오히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역경들이 자기에게 정말 커다란 축복이 되었노라고 거꾸로 이야기를 했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거 성냥팔이 소녀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못생겼었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놀리고 가정에서 이렇게 놀림당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미운 오리 새끼를 자기가 쓸 수 있었다. 고난이 자기를 그렇게 힘든 상황들 가운데 깨닫고 공감하게 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 동화 작가가 되었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그 결과 그 과정을 우리가 똑같이 살 수 있겠다? 이거 정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여러분 즐겁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고 또 마음속으로도 존경하는 뭐 그런 분 중에서 이지선 작가님이 계세요. 교수님이죠. 요즘은 한동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교회 오셔서도 말씀을 전해주셨죠.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근데 그분의 삶을 이렇게 봅니다. 4학년 때 갑작스럽게 음주운전 차량의 추돌 사고로 화재가 됐어요. 전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화상을 입게 됐죠. 여성으로서 상반신 전부를 뭐 거의 다 화상으로 거의 몸을 다 덮게 되고 처음에는 살 수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수술도 수십 번 하고 복원과 재생 수술을 수십 번을 하고 그리고 역경들을 또 돌파하면서 그래서 지금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가 겪었던 일, 고난 가운데에서 아픔 가운데에서 자기가 여러 생각했던 일들이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커다란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저 할 수 있구나 이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게 주님이 주신 은혜랄까요? 귀한 만남이랄까요? 그런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이지선 작가분도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저희 교구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지선 작가의 부모님도 저희 교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지선 작가의 어머니 신정 장로님을 잘 알아요. 그 남편 권사님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께서 막 본인의 딸 이야기를 이렇게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옆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와 그게 또 본인은 또 얼마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또 부모 마음도 이게 보통이 아니죠. 딸이 그렇게 수십 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괜찮아 먹어 예뻐 이러면서 계속 하는 그거 쉽지 않죠. 그러면서 본인 안에 있었던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을 간증 때도 이야기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넌지시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그 과정이 너무 실감나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이지선 작가를 이렇게 보고 참 되게 귀하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래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구나.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죄송스럽지만 그래서 제가 똑같이 그런 과정을 살 수 있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본인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런 과정을 똑같이 겪겠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정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고 본다면 그래 누구도 다 그 결과를 따라서 그 결과가 아무리 좋든 열매가 아무리 휘황찬란하든 다시 그 어려웠던 삶을 돌이켜보고 그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섣불리 그래 나 똑같이 살 거야 그래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지 이렇게 섣불리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 우리가 차라리 우리의 미래 가지가 담을 넘어서 거두게 될 열매를 모르는 상태가 오히려 더 행복하고 오히려 더 진짜 믿음을 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똑같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의 시기, 가난과 어려움과 관계에 힘든 여러 일들을 처음 경험해보는 이런 일들 앞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을 넘게 하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의 삶의 가지가 이 담을 걸쳐서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 열매를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계를 넘어서시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구나. 우리가 지금 처해 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고 개입하심이구나. 이것을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겠다고 싶어요. 가지가 담을 넘는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와 같이 우리가 지금 재정적인 관계에 여러 어려움들을 놓고 보게 될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알게 되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겠다고 싶어요. 그렇게 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두 번째로 이것도 주목하게 하신다고 싶습니다. 요셉의 삶을 특징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 형통 혹은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의 삶의 제일 중요한 한 문장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그가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죄인의 신분이 됐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죄수인데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이 복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야곱이 마지막으로 요셉을 축복할 때에도 똑같은 관점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더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3절로 26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의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제 스스로 이렇게 가만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복을 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줄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주님 제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게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제게 해주실 은혜, 복을 기억해 주셔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거기에 밑줄부터 긋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성경 말씀 이렇게 읽을 때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갈 때는 두려움의 연속이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향하여 확실하게 돌아서는 순간 주님께서 그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요셉의 삶에서 그가 고난 가운데서 경험했던 일들을 형통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 함께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함께 하셨다. 요셉이 지금 야곱으로부터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게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축복하는 시점이 제게 굉장히 새롭고 은혜가 되게 다가왔어요. 이걸 아버지였던 야곱과 비교해 보면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둘째로 태어난 건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둘째였어요.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너무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그 간절하고 처절하게 그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정말 난리를 쳤는지 우리가 살펴왔어요. 태어난 거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지만 장자의 축복 받기 위해서 형한테 팥죽 주면서 어떻게 보면 치사할 정도로, 정말 처절할 정도로 장자의 축복권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버지 속이고 털 붙이고 들어가서 나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웬 난리랍니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결과는요, 그렇게 축복을 받고 나서 형이 막 죽인다 살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살게 됩니다. 그 생길이 그냥 막 열려요. 엄청 열려요. 축복을 받았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아무튼 요셉의 삶은 정말
구구절절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다가 라반 삼촌 집에서도 엄청 고생하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는 그래도 소떼, 양떼, 가족들을 이렇게 몰고 왔죠. 다 이렇게 함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대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지금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야곱으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담장을 넘어서는 가지처럼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될 거야. 너는 번성케 될 거야. 만약에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면, 그런 기도를 받았다면 요셉이 팔려가서도 나는 축복과 은혜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법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이 지금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일들로 봤을 때, 조건으로 봤을 때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딱 한 명인 거예요. 누구? 바로.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가 마음대로 명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강력한 지위, 태어나서 얻을 수 있는 지위가 아닌, 바로는 왕인데 왕족이어야 왕이 바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족이 아닌 바에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에게 복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시점은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아마도 그의 재산이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야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영향력과 더 많은 부와 재산과 사람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를 불러서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대라고 축복했겠습니까? 아니죠. 적어도 그가 처했던 상황에서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를 축복해요. 그리고 그의 삶에 남아있는 삶이 100년이 조금 안 되는데, 그 100년이 조금 안 되는 삶에 하나님께서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과 너무 담아있다고 싶습니다. 열정에 빠졌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열정이 크면 클수록 더 깊은 좌절감과 무기력감에 빠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권태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무기력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 믿음의 피크가 언제냐, 절정이 언제냐라고 이렇게 보면, 혹은 열심히 살았던 때가 언제냐라고 보면 적어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 청년 때, 결혼했을 때, 혹은 한참일 때, 어느 지위에 있을 때, 은퇴하기 전에 다양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피크의 삶을 살 때, 절정의 삶을 살 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일수록 그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는 허탈감과 무기력감과 이 권태감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기력한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이 권태감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이 그의 삶에 있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줄 수 있는 복은 다 줬어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이집트의 바로가 되지 않는 방법에는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도 그에게 복을 빌어주시고 이끌어주실 때에 그 복과 관련된 내용은 그가 앞으로 총리로서 거의 수직으로 올라갔죠. 근데 그의 삶이 점점 내려오든 점점 살아가든 그때 반드시 그 삶을 유지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권태감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실수와 잘못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부부 사이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리고 삶에서 이루어진 경제적인 것이나 상황에, 심지어 그런 여러 일들이 다 안정적인데도 너무 황당하게 불륜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일, 모두가 다 지탄받을 만한, 모두에게서 지탄받은 일들을 뻐젓이 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멀쩡한 가정에 사이도 좋고, 그리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되고,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결혼해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신혼의 시기를 보냈어요. 싸우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주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너무 이쁘고 사랑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사랑하고 보내고, 그러니까 자기도 지위가 좀 오르고 재정적으로도 조금 더 넉넉해지는 것 같고, 관계도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 의외로 사람들이 이 권태감 가운데 무너져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관리를 못해요. 그리고 무너져 버려요. 요셉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진짜 중요한 순간은 고난과 어려움 순간도 있겠지만, 이제 그가 총리로서 마지막으로 그의 삶의 끝을 이루게 될 때 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 한계 자체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꿈꾸지 않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구하지 않고, 그게 우리도 모르게 담에 갇혀 있는 것이고 유리벽 안에 갇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이죠. 무기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스페인령에 속해 있었던 도시 리스본, 지금은 포르투갈의 수도가 있는 곳인데요. 그 리스본에 가면 조그마한 바위 하나가 있답니다. 그 바위에 쓰여져 있는 문구가 뭐냐면 이제는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말이랍니다. 우리로 보면, 우리 한국으로 보면 서쪽으로 쭉쭉쭉쭉 가다 보면 지중해가 나오고, 그 지중해를 통과해서 그 끝에 포르투갈이 있는데, 그 포르투갈에서도 더더더 끝으로 가면 큰 바다와 면하여 있는 곳이 리스본인데,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다 보니 땅의 제일 끝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남쪽으로 가다 보면 해남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우리나라의 땅끝입니다. 땅끝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끝 마을에 가서 여기가 육지로 갈 수 있는 마지막이구나 알 수 있죠. 똑같이 서쪽으로 가다 보니 포르투갈령의 리스본이라는 곳의 해변에 여기가 세상의 가장 끝입니다. 그런 이제 바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492년에 한 사람이 이 항구에서 일단의 무리와 함께 자그마한 배에 오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렇게 외쳤대요. 이 바위에 새겨진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바위에 새겨진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너머에는, 바다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예요. 15세기 말 유럽 남부에는 두 차례 커다란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콜레라와 패스트가 휩쓸고 다녔습니다. 팬데믹이 패스트로 인한 팬데믹이 있었어요. 치사율이 당시에는 50%가 훨씬 넘어갔습니다. 걸리면 거의 다 죽는 거였어요. 그게 휩쓸고 갔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깊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이때 절망을 거부하고 희망의 항해를 시작한 사람이 콜럼버스였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야. 마침내 그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라는 여러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한계가 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럴 때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여전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와 축복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야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요셉에게 필요한 것이, 야곱이 보기에 필요한 것이 더 많은 돈,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지위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그에게 남아있는 것, 축복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영적인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한계를 능히 넘어설 뿐만 아니라 열매로 거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요셉의 삶을 특징적으로 이야기하는 문구를 통해서 우리가 더 중요한 근원적인 것을 발견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은 열매가 많은 덩굴, 샘 곁에 있는 열매가 많은 덩굴,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꿈꾸는 사람에게 주셨던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냐? 담을 넘어서는 거냐? 그가 만약에 자기가 정말 목표했던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절망과도 같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하여 주셔서 기입하여 주셔서 그 담을 넘었다 이러면 좀 이해가 가지만 그는 그렇게 자기가 열망하지 않았습니다. 꿈 꿨다는 게 그야말로 꿈이었어요. 꿈. 그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선택하라고 했으면 전혀 다른 삶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기 싫었을 수도 있었을 거고요. 17살 요셉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목표의 축복이 은혜가 뭐였느냐? 담을 넘은 것은 결과였고요. 더 놀라운 축복은 바로 그 앞에 있어요. 샘 곁에 있는 그의 삶이 샘 곁에 있더라. 샘이신 영원한 생명의 샘이신 주님과 함께하더라. 그게 요셉에게 주어졌던 가장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이 되시는 주님 옆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의 샘이 되셔서 그분에게 우리의 뿌리가 닿아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든 어떻게 되든 어떤 장막 가운데 있든 한계 가운데 있든 영원한 생명이신 샘이신 주님께 우리가 뿌리가 닿아서 우리가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넘어서는 것은 결과이고 더 중요한 축복은 영원한 생명, 그 생명수 되신 주님과 뿌리가 닿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할 때에 열매가 있다. 요셉이 보이는 열매로서 얻고 있는 것은 다 이집트에서 있는 거예요. 종이고 뭐고. 오히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있었던 일은 배신의 경험과 형들 이런 일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삶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뿌리는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죽을 때 자기의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가져가 달라 이야기해요. 그가 자기가 성공한 것은 이집트인데 자기가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 어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이집트인데 그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 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자기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것이죠. 요셉이 꾸었던 꿈과 관련해서 그의 삶이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죠. 어렸을 때 꿨던 꿈대로 형들이 와서 절하고 어머니는 친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 가족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을 하는 형국이 됐죠.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꿈을 꾸었을 때만 해도 요셉의 꿈 이야기 엄청난 시기와 질투 받았어요. 너는 진짜 태생적으로 교만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해줘요. 가장 놀라운 축복으로 그에게 축복해줍니다. 근데 아무도 그것에 시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과연 그렇게 되게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그의 삶을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처음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막 이렇게 할지 몰라도 그의 아버지가 돌아갈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여러 형제들에게 축복하고 자기에게도 축복할 때 11번째로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에게 하는 그 축복의 내용을 보고 형들이 아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계획하심인 거예요.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저희에게도 너무 공감이 되는 말씀이라고 싶어요. 교회 학교 교사로 열심히 섬기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답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열심히 섬기는데 그때가 1979년이니까 조금 됐긴 했지요. 당시만 해도 아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만 해도 월급을 봉투로 이렇게 받을 때였습니다. 저도 떠올려 보니까 70년대는 아니었지만 제가 전도사로서 사역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담임 목사님실에 가서 이렇게 봉투로 사례비를 받았던 것 같아요. 봉투로 이제 그 안에 이렇게 들어 있어서 이게 사례비를 받았죠.
감사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 기억이 이렇게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새록새록. 제가 풀타임이었을 때 제 월급이 50만 원이었거든요. 최저임금 안 되죠, 안 되죠. 그래도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분도 그렇게 월급을 타니까 얼마나 기쁘셨을까. 당시만 해도 그렇게 통으로 봉투를 받으니까 제법 두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버스를 타고 퇴근하는데,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퇴근하는 길에 이 월급 봉투를 통째로 소매치기 당한 거예요. 한 달치 생활비인데.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생활비라는 게 이게 한 달 삶 자체 아닙니까? 이게 보통 가정에서 이렇게 월급 받아서 이렇게 살면 그 중에서 10%만 쓰고 90%를 저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거 다 쓰고 빚져서도 막 살 판인데, 이거 한 달치 월급을 그냥 도둑 맞았다는 것은 진짜 한 달 삶이 도둑 맞은 듯한 느낌이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염려와 걱정이 확 다가오는 겁니다. 그 토요일이었는데 그날이요. 지금이야 주 5일 출근이지만 당시만 해도 토요일 날 당연히 출근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토요일 날 이렇게 누는데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한 달 어떻게 살지. 이거 뭐 나가야 될 공과금도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의 용처는 다 정해져 있는데 한 달치 월급이 통째로 사라져 버렸으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너무 막막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더래요. 그래서 주일에 자기 못 간다고, 어떻게 교회 못 가겠다고, 이번 달 어떻게 사나 걱정도 되고 억울하고 원망한 마음이 가득해서 몸이 아파서 못 나가겠다고, 일단은 몸이 아파서 못 나가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했답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마 그분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밤사이에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주일 아침에 이렇게 바로 서서 안 가기로 이미 이제 얘기는 했으니까 자기를 이렇게 보는데, 그제서야 자기 자신이 비로소 보이더래요. 내 지금 모습이, 내 행색이 지금 어떤지. 행색이 어떠냐? 자기가 분명히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가르쳤으면서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돈을 믿고 살고 있었구나. 자기가 이렇게 보여지는 행색이, 애들한테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한 달치 월급 딱 도둑맞고 나니까 내가 돈을 믿고 살고 있었구나. 이것이 그 집사님의 믿음의 한계였던 거예요. 믿음의 한계. 돈 없으면 죽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이분이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그리고 주일 예배에 가셨대요. 그리고 주일 예배에 가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자체가 그날 먹을 음식이에요. 그날 써야 될 음식. 아침에 여러분들 밥에 이렇게 올릴 때 그날 먹을 거, 그날 먹을 수 있을 쌀 분량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외식 계획 있으면 그러면 밥 조금 안 치죠. 그리고 점심에 뭐 어떻게 생각해서 오늘 몇 인분 할지 결정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끼니마다 밥을 새롭게 해 드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도 그 밥 안 칠 때는 오늘 남편이 들어오나 아내가 들어오나 오늘 뭐 누구 오나 생각하셔서 그 인분만큼, 그 사람 수만큼 밥을 안 치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 달 못 살겠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월급 없이 한 달을 살게 됐대요. 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없잖아요. 실제 없잖아요.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한 달을 살게 되더래요. 어떻게든 월급이 없으니까 안 쓰고 못 쓰고 그냥 가는 거죠. 뭐 자긴 죽을 것 같았는데 한 달을 살더래요. 그런데 그 후로 이 집사님의 믿음이 확 달라졌답니다. 전에는 회사 사장이 주는 월급으로 사는 줄 생각했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주님이 입히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대요. 믿음의 한계를 깨트린 거죠. 믿음의 한계를 깨트리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딨나, 내 믿음의 뿌리가 영원한 생명수 대신 생명의 샘에 내 영혼의 뿌리가 닿아서 그분으로부터 내가 공급받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먹고, 그분께서 내게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누리고,
그렇게 변해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샘 곁에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들 살리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간절한 바람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샘이신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가 닿아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공급받는 것이죠. 이제 위드 코로나 시기로 접어서게 됩니다. 저는 이 시기가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겠다 싶어요. 코로나 시기로 인하여서 안 힘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힘들었죠. 성도님들 재정 가운데 얼마나 곤란한 일이 많으셨습니까? 수금하면서 결제하면서 혹은 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에 다른 여러 생각해야 될 변수들이 더 많아졌고, 무엇보다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참 막막하게 다가오기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교회도 똑같이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당장 우리가 함께 예배했던, 우리 코로나 전에는 뭐 1부, 2부, 당시에는 1부, 2부 예배가 있었으니까 뭐 꽉꽉 차게 다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가 딱 시작하면서 저희 방역 수칙대로 다 지키면서 바로 8명, 이게 뭐 노아의 방주도 아니고 바로 8명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저는 카메라만 째려보고 엄청 설교 오래 했습니다. 막 유혹이 있었어요. 방역 수칙 반만 지키가? 이거 어떻게 되나? 혹은 10%만 예배 드린다고 얘기할 때 우리 문 다 열고 여기다 좌석 다 깔면 한 270명까지도 앉을 수 있는데 270명이라고 할까? 인원수를? 뭐 별의별 생각이 제 안에 다 들었어요. 그런데 한 2년 정도 용기를 내고 살았다고 표현하기는 참 부끄럽지만 2년 정도는 어떻게 보냈어요. 그렇죠? 다 같이 그냥 보냈습니다. 뭐 제가 저 스스로 평가했을 때 뭐 믿음으로 보냈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민망한 것 같아요. 믿음을 쓴 영역들도 있겠지만 그냥 저 스스로 보니까 조금 더 믿음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만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뿌리를 대고 있느냐가 다 드러나는 거죠. 예배 드리는데 그래, 좀 편안하게 예배 드리거나 혹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 시작하니까 그냥 내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랑 관계 맺는 것보다 이거 좀 너무 힘들어.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것 같아. 그래서 아무한테 얘기하지 못하지만 혼자서 나 혼자 믿음 생활하면 좋겠네. 나 혼자 이렇게 딱 관계 얘기하지 않고 얘기하면 좋겠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2년 딱 코로나 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나 혼자 있을 때 나 별의별 짓 다 할 수 있겠구나. 여실 다 드러나는 거죠.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아는 거예요. 내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 정말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께 내 뿌리가 있는지 아닌지가 다 드러나게 되죠. 교회도 목적 헌금으로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해 주셔서 오병이어 헌금도, 그래서 그 목적대로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광고 드렸지만 목적 헌금에 플러스 알파에서 우수리는 무조건 다 재정에서 채워넣고, 재정에서 채웠다는 건 뭐냐면 다른 헌금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돕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다면 기존 예산에서 다 우수리를 다 채워서 플러스 알파로 다 일단 넣어서 다 그렇게 다 흘려 보냈어요. 너무 많이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재정적인 압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힘들었죠. 힘들죠. 안 나가는 것도 많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경상헌금은 우리가 평소 때 들었던 예산은 완전 뚝 떨어지고 다 우리가 목적 헌금으로 다 보냈으니까, 작정을 하고 다 나눠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뿌리가 어디가 있는지, 교회 뿌리가 어디 있는지. 제가 이 설교 마무리 준비하면서 끝내고 다른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위드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사냐, 그러고 들어가 보니까 너무 부흥회도 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또 낙심이 됐어요. 뭘 했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또 확 드는 거죠. 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내 뿌리가 영원하신 변하지 않는 생명수 대신 예수님의 샘에 다 있는가. 조금만 돌이켜도 그렇게 보이는 것에 호로록 넘어가서 또
때 마음에 막 이렇게 막 흔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조정하십니다. 조정하십니다. 가지를 넘는 게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를 넘게 하실 때 때로는 고난의 형태로, 어려움의 형태로, 때로는 여러 과정들로, 훈련의 형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걸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주님, 주님과 함께 이 담을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가지가 넘듯이.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라면, 주님과 함께 하여서 여전히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요셉에게 꼭 필요했던 그 축복을 우리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이런 것을 넘어서는 요셉에게 필요했던 그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절정을 이루고 났을 때에도 필요했던 그 축복,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그 영적인 은혜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영원한 뿌리가 주님의 영원한 생명수, 샘에 다 있게 해주십시오. 영원히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요셉 관련된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꼭 하고 싶었어요. 오늘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멋지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난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주의 은혜 통로로 삼아 주실 거예요. 삼아 주실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같이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